광저우는 태풍, 나무도 잘 자라지만 나무가 신속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별로 없나 봐요. 나무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큰 바람과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면 다음날 보면 가로수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 쓰러진 나무들 가운데 안 쓰러진 나무들이 또 있잖아요. 그 안 쓰러진 나무는 왜 안 쓰러졌을까요? 쓰러진 나무가 있는데 안 쓰러진 나무가 있잖아요. 안 쓰러진 나무 왜 안 쓰러졌을까? 그 큰 바람을 이겨낼 만한 그 힘을 지탱하는 뿌리의 힘이 있으니까 안 쓰러졌죠. 줄기도 더 두껍고. 근데 그 지탱하는 나무보다 그들보다 또 지탱하는 힘보다 더 큰 바람이 만약에 오면 그들은 또 부러지겠죠. 그럼 그 가운데도 안 부러진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그 아주 큰 비바람이 몰아친 것보다 더 큰 지탱할 수 있는 큰 줄기와 그리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을 떠나면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현상을 보고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버티지 못하게 할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이성적으로 때로는 느낌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켜지는 거고 감당하지 못하면 쓰러져 버리죠. 근데 그것들 꼿하게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 근거, 뿌리와 줄기처럼. 결국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걸 보면서 빌립보서 오늘 보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면 이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두세 사람에 모인 교회 형태를 가져서 성도가 교제하고 청년들이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다른 환경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닥쳐질 수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친 나무처럼 쓰러져 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가? 더 큰 바람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큰 나무.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의 가택 감옥까지 가서 빌립보서를 쓴 상황, 이때까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의 감옥까지 갔을 그 상황까지 그는 수많은 환경이 있었잖아요. 배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거의 죽어서 갖다 버렸는데 살아서 돌아오고 이 수많은 가운데서 그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비유처럼 바람의 수많은 환경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고 그 환경이 있을 때마다 그 주신 비전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말씀 보고 하면서 버텨갔던 바울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걸 보면서 저는 실은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이제 이 본문 빌립보서 1장만 봐도 나의 매임,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고난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육신에 있는 것까지 치면 한 6번 정도의 빌립보서 1장에 매임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자기의 상황이 감옥에 있음을 그 성도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 비전을 놓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빌립보서에 서신을 쓰는 로마의 가택 감옥에까지 있으면서 버텼던 바울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육신은 갇혀 있고 그런데 복음은 전진되어져서 확장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진전되는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바꿨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에게 적용을 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계속 끌어가 주신 거죠. 보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난 속에 전자된 복음이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버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냥 결론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목사님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저에게도 당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눈 뜨고 일어나서 나가면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만나서 너무 얄미운 사람들, 조직 가운데 얄미운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 버텨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마다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이어폰으로 그 성경을 또 들으면서 그 흘러가는 성경 내용 가운데 탁 또 꽂혀서 주면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샘을 얻어가고 하는 경험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나타날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성령이 역사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약간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의 좀 관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배경은 사도행전 12,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있는데요. 제가 한번 30절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울이 노마에 이르러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 연금당한 거죠. 감옥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약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그는 그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의 내용처럼 복음은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로마 시대 유대인,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사역은 바로 로마 제국인 곳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듣고 있죠. 그때 기록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것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4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다 결론이 난 사도행전도 빌립보서도 에베소서도 이 수많은 성경들을 읽으면서 창세기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멀리 위에서 관찰자처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도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인생 과정도 알고 결론을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관찰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를 관찰하고 있는 분은 누구실까? 우리가 바울을 알고 있는데 정작 나의 인생의 미래는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적용해 가지만 관찰자로 있으니까 결론까지 다 알아서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 가면서 살고 있을 때 나에게 적용하면 나를 관찰하시는 그분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데 나는 나의 미래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자로 때로는 참여하지만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고 개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연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존하시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정하고 결정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본문의 내용을 아까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태풍이 온 다음날 길거리에 가로수가 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태풍보다 큰 뿌리를 가진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나 기둥보다 또 더 큰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쓰러지겠지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는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환경의 조건은 교회 밖을 나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진리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이끄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아말렉 전투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의 전쟁, 출애굽에서 오는 백성들, 그냥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다가 그냥 나온 사람들, 그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전쟁의 전투력이 강해져 있던 아말렉과 이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 통해서 그들은 전쟁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과 여호수아 이렇게 기도한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때로는 너희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들을 보호해서 옮겼다라고 하는 하나님 표현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전혀 이길 수 없는 전략을 가졌고 전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전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길 수 없는 아까 나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이상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 돌아보면,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상한 전쟁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딱 그게 계속 충만함으로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이끌고 계시지라고 하는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상한 전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전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살았던 그곳에서 가장 지하 가정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은 모태동 이후에 유니온 처치에 있는 정치와 결탁된 목회자들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탄압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서 거의 추정한 1억 명까지 성도가 올라갔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은 이상합니다. 편안하고 평온할 때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전혀 우리와 생각하는 상황으로 복음은 확장되지 않고 우리 성도의 이끄심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한 감격도 평안할 때보다 희한하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본문은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2절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동일하게 같은 기독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사역의 실패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교회는 혼란했으며 동역자 일부는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쩌면 사역의 실패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들은 바울의 사역에 경쟁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명성과 영향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시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진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혹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라고 구분하며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기뻐하면서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함이라. 동일하게 경쟁적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바울이 현재 고난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이간질하고 경쟁하고 했던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바라본 바울은 실패 사역자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을 지탱하였던 것은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진전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복음의 진전이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늘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로 이끄신다. 바울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세워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학적인 확신 가운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소명 가운데 그 가운데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바울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데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바울의 로마로 간 행위, 그리고 로마 가운데 지금 아까 제가 배경 가운데 읽었던 28장에 읽었던 31, 32절에 감금되어진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바울의 풍랑을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맞지 않습니까? 사등 그 가운데서 하나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모든 그 풍랑 가운데 접하면서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바울의 감금,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의 중심부인 복음의 그 당시 나라를 장악했던 로마에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며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동역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설교와 다른 내용이지만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유럽으로 와서 복음의 확장이 오늘 우리까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로마에 가오게 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면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의 확장하는데 사용되셨구나 하고는 순간 은혜가 되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보다 한 50년 이상 앞선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돼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보면서 그 시초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 바울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정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복음의 전진이야 확장되었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금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의 황실 사람들 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질서와 다르게 움직인다. 믿는 자는 그 숨은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감옥은
바울에겐 닫힌 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분열 속에서 전파되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누가 전하느냐보다 무엇이 전하느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문답 제1문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 바울이 아마 인생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는가 묵상해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 밖을 떠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 모든 환경이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일 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해가고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즐거워하는 것. 그것들이 인생 목적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 과정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에 자꾸 완전하심에 참여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즐거워했고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즐거움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순환경이 닥칠 때 하나님 완전하심에 이상한 전쟁에 승리를 일궈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심에 내가 그 영화로우심에 참여하고 그 참여한 행위로 인해서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더불어 내가 기쁨을 누려가는 신앙의 결단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분열조차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입니다. 바울은 두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어느 것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종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기를 원하노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신앙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1문, 하이델베르그의 1문처럼 바울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이 모든 총체적으로 모아서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우리가 아까 있는 관찰을 봤을 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죽었지만 그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의 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현재의 로마 가옥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이 상황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감옥에 있고 자유몬 되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운 지식이요? 나로 된 중심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끄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떠난 밖에 삶의 수많은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끌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나갔음을 원합니다. 현재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데 각자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 당면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갔으면 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막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고 커피도 마시지 않았는데 아차 하고 잠이 깨서 긴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각자에게 한 번쯤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었는데요. 바울과 다른 고난입니다. 그때 그 고난이 바울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보았고 시기하는 자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오직 주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막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패배 속에서 그의 승리를 세우신다 라고 칼빈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패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세워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고 그는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참여하려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겪었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빌립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읽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더불어 교회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속에서 이런 고난의 이해, 성도의 견인, 이상한 전쟁의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갔으면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배우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배워서 교회 밖, 개인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